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오늘 제목은 서로 교제하고 새로운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밑에는 켈라그레피라고 하나요? 네. 켈라그레피. 코이노니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교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저 뒤에 그 주석이 성경책이 있는 것 같아요. 정집사님. 그 뒤에 보면은 의자 뒤에 전용 자,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야, 너는 정말 엄마 붕어빵이구나. 그렇죠? 또 넌 정말 아빠 판박이야. 이런 얘기 들을 때 있죠. 네. 붕어빵이나 판박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엄마의 큰 눈과 곱슬머리, 또 아빠의 오똑한 코와 큰 키. 꼭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죠? 평화. 외형뿐만 아니라 뭐 육식을 좋아하는 아빠, 또 채소를 좋아하는 엄마, 또 엄마의 목소리까지 이렇게 이제 닮습니다. 저희 은선이는 엄마를 꼭 닮았다는 얘기를 해요. 또 평화도 엄마를 닮았대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속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닮았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은선이도 엄마를 많이 닮았는데 속은 완전 아빠예요. 속은. 그래서 뭐 밥을 먹으면 화장실을 바로 간다든지 네.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건데. 또 저는 살면서 가장 귀찮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이 머리 감는 겁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를 감고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꼭 드라이를 해야 됩니다. 네, 드라이를 한 다음에 또 이렇게 모두 바르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머리가 막 펑크족이 돼갖고 까치머리가 돼갖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에게 절대로 이런 고통을 남겨줘서는 안 된다라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기도를 세게 하면서 반곱슬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야, 평화 똑같아요. 저랑 직모예요. 쟤는 맨날 머리 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고생길이에요. 맨날 머리 감아야지, 드라이 해야지. 그대로 그냥 평화에게 대물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은선이는 반곱슬인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이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되는 것을 뭐라 하냐면 DNA라고 합니다. DNA, 유전. 그죠? 그 핵심이 DNA죠. 부모님으로부터 전달된 DNA가 이 자녀에게도 이제 전달돼서 부모를 닮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닮지 않겠어요? 당연히 닮습니다.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라면 핵심 DNA가 4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의 가르침, 그렇죠? 말씀의 공동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를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였고 전수의 공동체였고 모델의 공동체라 그랬어요. 이걸 종합하면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말씀의 권위 아래 사는 삶이에요. 말씀의 권위 아래 사는 삶.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또 사회적인 관습과 문화상의 관례, 또 시대의 조류, 이런 거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과 질서, 새로운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럼 그런 겁니다. 아니다. 그럼 아닌 거예요. 삶의 기준과 토대를 하나님 말씀 아래 두는 삶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메이커예요. 또 메이커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을 가질 수 있는 분이죠. 초대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DNA는 교제입니다. 교제. 그렇다면 이 교제의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로 교제의 의미,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그 성경의 원어들을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듣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42절을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라는 부사가 앞에 붙어 있고 그리고 교제하고 라고 동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그냥 교제입니다. 그냥 교제. 명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서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오로지 힘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 떡을 땜과 기도를. 그래서 목적어가 4개입니다. 그들이 서로와 오로지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오로지 힘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 떡을 땜과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역. 그런데 저는 보통 이제 번역이라는 게 반역이 될 때가 많아요. 저도 이제 번역을 2권을 해봤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번역이 더 날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원문에는 교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서로 교제하고 더 의미를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교제를 하려면 혼자 교제할 수 있습니까? 혼자 교제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붙었습니다. 서로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2가지가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2가지. 뭔지 아세요? 장영재. 사랑. 그렇죠. 결혼. 그렇죠? 2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혼자서 할 수 없는 2가지. 하나는 결혼을 혼자서 할 수 없고 2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서 서로가 붙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여기에 걸려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너무나 많은데 한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이런 번갈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반항하지 말라. 서로 받으라. 서로 공감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짐을 지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읽으세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시와 참유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죄를 고하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것만도 더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서로가 붙은 게 굉장히 많고 또 서로가 붙었다라는 거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같이. 교제권 가운데. 그러니까 교제권 가운데 화목하라는 건 뭐예요? 화목하지 못하니까. 그죠? 화목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라. 서로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서로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로 덕을 세우라. 야, 서로 덕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이것은 다 명령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동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로가 붙었고, 2번째는 동사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원문에는 그냥 교제입니다. 교제. 근데 우리가 이걸 의역해갖고 서로 교제하라. 서로 교제하고. 부사가 붙었고, 그 다음에 동사 형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대한적십자사의 공익광고 카피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누구예요? 박수홍. 네, 박수홍입니다. 여러분 그 공익광고 카피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마음, 맞습니다. 99%는. 사랑을 완성시키는 나머지 1%는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수홍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사실 명사 형태죠. 명사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동사랍니다.
1997년 10월에 방영이 시작된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TV 프로그램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도 가끔 봤던 것 같아요. 희귀병, 난치병 환자나 또 중증 장애인 혹은 가정의 붕괴로 파생된 소년, 소녀, 가장 등 심각하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연예인이 동반 취재하면서 그 실태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웃돕기 시청자들의 반응을 끌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획이 된 프로그램이었는데 6년이 지나서 시청자의 전화 한 통화 한 통화가 한 1,000원이었는데 그게 6년이 지나서 얼마가 모였는 줄 아세요? 300억이 모였답니다. 굉장하죠.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그것이 실제로 전화를 거는 동작으로 이어져 거둔 열매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교제도 동사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원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뜻이냐면 참여하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관망하는 게 아닙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을 구체적인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43절 이하가 실례입니다. 여러분 43절 이하를 보면은 어떻게 해요? 교제를 가진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교제에 헌신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준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제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제를 가진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교제에 헌신했습니다. 헌신했어요. 헌신했다라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교제를 띄엄띄엄 가거나 아니면 대충대충 하거나 그게 아니라 거기에 몰두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제는 그들에게 실제였을 뿐만 아니라 혁명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혁명적인 경험입니다. 혁명적이에요. 혁명적. 제가 혁명적이라는 말을 쓴 거에 좀 윤용하세요. 혁명적인 경험이에요. 그렇다면 왜 교제가 그토록 혁명적이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헌신한 4가지 가르침, 교제, 예배 드리면서 떡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이 중에 3가지는 구약시대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가르침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가르쳤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가르쳤습니다. 구약시대 때 기도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예배가 없었습니까? 천만에요. 예배는 너무나 많았죠. 그런데 구약시대 때 교제와 신약시대 때 교제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혁명적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교제와 신약시대의 교제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물론 구약시대 때도 교제는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교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교제는 어떤 교제죠? 한마디로 말하면 종적인 교제입니다. 종적인 교제. 그러니까 상하 관계의 교제라는 거예요. 위에 왕이 있습니다. 그 밑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방백들이 있습니다. 행정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민이 있습니다. 맨 밑에 종이 있습니다. 계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계급 사회에서의 교제란 명령을 하고 명령을 받는 상하 복종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서 이루어진 종교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교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에 나눈 교제의 모습을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나는 이 예수가 건설한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었지만 내가 사는 라오디게아에서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골로새를 방문할 때 그곳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찾아보았다.
나는 내 눈에 비친 모습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 그것은 루디아가 말한 그대로였다.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유대인과 수구디아인, 야만인과 로마인들이 함께 모여 평화롭게 이 예수에 대해 얘기하고 그에게 기도하며 그를 기념해서 음식을 나누고 제국에 몸담고 살면서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지하게 의논하고 있었다. 이런 모임은 로마 제국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그들 사이에 갈등이 없었다라는 말은 아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데다가 황제가 더욱 강화시킨 사회적 차별과 서열 관계는 하룻밤에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항해 온몸으로 분투하고 있었다. 적어도 그들은 더불어 사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굳게 믿고 그런 비전과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 희망은 예수를 기억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그들은 특이한 방식으로 음식을 나누면서 그 기억을 계속 되살리고 있었다. 이 식탁에서는 누구도 다른 이보다 더 우월하지 않았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동일한 양의 빵과 포도주를 받았다. 서로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예배 대상인 예수를 향한 그들의 사랑을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를 놀라게 한 또 하나는 그들이 그런 행위를 가이사의 통치에 반하는 예언자적 증언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이다. 믿음으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로마 사회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새로운 가족, 새로운 인류, 흑암을 떠나 빛으로 나온 자들이라고 묘사했으며 그들의 가정 모임을 통해 온 세상에 화해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스스로를 예수가 세상에 가져다준 용서와 치유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여긴 것이다. 나는 마음이 크게 동요된 채 예수를 예배한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고심하면서 그곳을 떠났다. 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모임에 가서 느낀 감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계급이 아닌 은사입니다. 아까 이 초대교회의 모임은 혁명적인 교제라고 했습니다. 혁명적인 교제. 그 모습을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혁명적인 교제가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계급이 아닌 은사예요. 초대교회가 수평적인 교제가 가능했던 것은 계급은 없었고 그들에게 은사가 있었습니다. 동등한 신분에서 역할과 기능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 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 말씀에서 한 몸은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몸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은 몸과 머리를 생각할 때 몸은 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머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또 몸과 머리가 생명 안에서 서로 유기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기관도 아닙니다. 유기체예요. 유기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로 다른 지체들이지만 한 몸이라는 것. 또 하나, 그 지체들은 각각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은사가 있습니다.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왜요? 몸에 들어왔으니까. 몸에 들어왔다는 건 뭐죠? 어느 한 지체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은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은사가 뭔지를 모르고 또 은사가 개발되지 않고 활용되지 않고 이게 문제죠. 모두가 은사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은 있을지 몰라도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작고 시시해 보여도 어느 한 지체가 없으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안에 붙은 서로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이라는 게 뭐죠? 신분상으로 같다라는 겁니다. 신분상으로 같아요. 그래서 종이나 자유자나 수구디아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이 모였다는 거. 그 실예가 바로 성도들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도들이 누구와 교제를 나눴어요? 사도들과 교제를 나눈 거예요. 여기서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1차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갓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교제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가 누구입니까? 사도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직접 훈련받은 제자들입니다. 교회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삶을 나눴습니다. 교제했습니다. 사도 대 성도로서 만난 게 아니라 한 형제와 한 형제, 한 자매와 한 자매로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같은 신분상으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저의 경우 저는 목사이면서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이거는 신분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저는 목사의 은사가 있는 거고 그리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행복의 집 모임을 하는데 우리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김태현 성도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유심히 잘 들어봤어요. 뭐라고 기도하시나? 그랬더니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은 아버지를 두셨더라고요. 그렇죠? 심지어 평화와 은선이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렇죠? 그럼 평화와 은선이 저 김태현 성도님 다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두셨으니까 우리 모든 뭐죠?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이건 파격적입니다. 왜 은선이와 평화와 제가 형제 자매가 됩니까? 이야, 파격적. 신분상으로 똑같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타락하고 또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는 언제나 목회자와 평신도의 갭이 컸습니다. 제가 숭실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한 50명, 56명 이제 이렇게 두 클래스인데 첫 시간에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교회와 성경, 기독교라는 이미지를 탁 떠올랐을 때 느낌이 뭐냐 탁 얘기하는데 긍정적인 얘기 있게 없게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 뭔지 아세요? 교회가 너무 화려하다. 너무 크고 화려하다. 그리고 목사들이 그렇게 타락했다.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말이 다 맞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언제나 타락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잃었을 때는 언제든지 교역자와 평신도의 간격이 갭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교회가 부흥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인 모습을 보일 때는 그 간격이 언제나 갭이 좁았습니다. 좁은 정도가 아니라 같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계급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목사셨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커왔기 때문에 저는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부목사로 가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중학교 됐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야,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대빵인 줄 알았어요. 또 그 교회에서 보니까 성도들은 집사님보다는 권사님, 권사님보다는 장로님, 장로님이 최고의 높은 위치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대학에 가고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형제입니다. 여자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자매입니다. 근데 거기에 탑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임을 인도하는 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한테만 님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누구누구 형제님 이렇게 붙였어요. 저는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리스도인들은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구나. 그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때. 다만 은사를 따라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 모두가 똑같은 신분이구나. 이걸 그때 알았어요.
경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장로님도 세울 거고 또 권사님도 세울 거고 집사님들이 계속 세워질 텐데 계급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종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혁명적인 교제가 가능해졌을까요? 새로운 모델입니다. 새로운 모델. 이러한 교제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두 번째로 헌신한 서로 교제하고는 1차적으로 사도들과 방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누구로부터 교제를 배웠을까요? 사도들로부터 교제를 배운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절대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사도들로부터 교제를 배웠어요. 그렇다면 사도들은 누구로부터 교제를 배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교제를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요청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와서 보라. 자,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오후 4시쯤 만났어요.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만나서 함께 교제했어요. 하룻밤을 교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먹고 자고 그러면서 유레카!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시몬 베드로를 해봅니다. 야, 예수님께서 본의 있게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와서 같이 교제하자. 요한복음의 마지막 예수님의 요청이 뭔지 아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21장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야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 그물 잡았어. 누가 추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주섬주섬 입고 그냥 막 물길로 막 뛰어들어갔어.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놓고 이미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언제든지 예수님은 교제로 초청하셨어요. 교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놀라운 거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분이 창조주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Come and see. Come and dine. 와서 조간을 먹으라.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예수님께서 요한과 안드레와 같이 교제를 나누시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대학원 원우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500명의 리더입니다. 어떤 문제로 그분이 총장님을 만나려고 막 그렇게 이제 수소문을 했는데 굉장히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대요. 그래서 총장님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총장님 왜 이렇게 만나는 게 와 이렇게 만나뵙는 게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총장님이 미안해하면서 직통 라인 전화번호를 주고 언제든지 전화하고 언제든지 문자를 보내라 그랬대요. 야, 대학원의 원우 회장인데도 총장님 만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만나 주실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하물며 총장님을 만나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신원주의부터 다 들어가갖고 그 가족의 빨치산 있으면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만나주십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펴서 그분을 만날 때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으로부터 가이드를 듣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가장 중요한 게 교제였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장 많이 하신 게 뭐냐면 교제였어요. 교제였어요.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까지 13명입니다. 이 12제자와 함께 지내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2년 정도를 동고동락하셨어요. 그 12명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재산도 많고 또 목은 모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엄마의 치맛자락까지 동원한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는 또 성격도 더러웠어요. 그래갖고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뭐라 그래요? 주님,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 떨어져서 다 죽게 하라구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레의 아들. 그런데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거예요. 성령이 위대한 거예요. 또 매사에 계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빌립입니다. 예수님이 야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여야 될까? 아유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한데 어림도 없습니다. 그 순간 머리에 계산 탁 한 거예요. 돈부터요. 주판을 튀긴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매국노. 매국노가 누구예요? 세리마태입니다. 세리마태. 그 세리마태를 볼 때마다 눈을 홀기면서 어떻게 하면 저거 그냥 찔러 죽일까? 누굽니까? 열심당원. 시몬을 비롯해서 가룟유다 열심당원들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또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도마. 그러면 생각보다 늘 행동이 앞서는 누구죠? 네, 베드로. 베드로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죠. 베드로는 꼭 예수님 질문할 때마다 틀렸습니다. 왠지 아세요? 질문을 끝까지 듣고 답한 적이 없어요. 성격이 급해갖고. 질문을 다 들어야지 답을 올바로 하죠. 근데 질문이 나오기가 무섭게 답을 해요. 성격이 너무 급해갖고. 늘 틀린 거예요. 늘 혼나요. 늘 혼났어요. 여러분 어딜 보나 인간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함께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와 성령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이런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품고 그들과 하나 되셨습니까? 얼마나 품고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요한복음 13장이 중요합니다. 요 13장에서 요 말을 한 게 중요해요. 왜냐?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 죽기 하루 전날 밤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는 거예요. 목요일. 그때 예수님이 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크게 2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습니다. 두 번째 뭐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네. 놀라운 거예요. 처음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 죽기 몇 시간 전. 더 놀라운 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새 계명이란 말을 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게 새 계명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위에 있는 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요한일서 2장 7절은 그 맥락이 뭐냐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형제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데 형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새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 학사가 와서 제일 큰 계명 2개가 뭡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래로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위대한 지상명령과 위대한 대계명. 위대한 지상명령은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럼 위대한 대계명이 뭔지 아세요? 요겁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다시 위로 올라가면은 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 새 계명이라 그랬을까요? 왜 새 계명이란 말을 예수님이 쓰셨을까요? 그것은 새로운 모델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모델 때문에. 왜 그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구약 시절에는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거를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보여주는 거예요. 뭘로 보여준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이 되셨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셨어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새로운 모델이에요. 새로운 모델. 사랑은요. 받아본 사람이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번대로 하는 겁니다. 번대로. 우리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것이 구약시대 때도 있었지만 새로운 모델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이미 씻어준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목요일날 만찬 때 이미 다 세족식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다 모든 걸 마무리 짓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겠어요. 예수님을 은 30의 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줬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을 직접 만져보고 그 허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못 믿겠다고 한 의심 많은 도마의 발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모든 제자들을 다 하시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대로 받아주시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들의 발을 씻어주실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섬겨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이런 새로운 모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교제를 깊이 배우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요.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요한일서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행복의 집에서 몇 번 나눴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소개받고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3절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 보고 들은 바가 뭐예요? 예수님. 우리가 보고 목격하고 만진 바라. 근데 그걸 또다시 받아갖고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전함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전함의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사귐. 사귐 뭐예요? 교제고. 교제가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이런 도식이 형성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 구원받는 거, 교제.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 구원받는 거, 믿고 영생을 얻는 거, 그 다음에 교제. 같이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방금 전에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 순서는 뭐죠? 교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한 120명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으로 3,000명이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제를 나눕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장애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괜찮죠? 야, 이거 만드는 게 어려웠어요. 네. 잘 만들었죠? 네. 여러분들은 목사가 제공해주는 이 종교 서비스를 받는 그런 소비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교회는 콘서트장이 아닙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갖고 열광하고 박수 쳐주고 티켓을 사갖고 돈도 내고 구경꾼이나 관람객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에서 모였어요. 그 다음에 주중에 가정에서 소그룹 모임이 있었어요. 교회만 주일날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는 분은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교제권을 경험하고 배워야 됩니다. 절대로 주일날 예배만 드려갖고는 교제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은 교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이해를 못합니다. 신약 성경은 교제의 산물입니다. 교제의 산물이에요.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가정에서 세워졌습니다. 어디서 훈련받았나요? 가정에서 같이 만남으로. 교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을 모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런 교제권을 함께 만들고 함께 경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평창동에서 행복의 집 2가 개최됩니다. 개척돼요. 평창동에서 행복의 집 2를 가져요. 벌써 오늘 얘기해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3명이라 했는데 저까지 4명일 줄 알았는데 2명이 더 붙을 수도 있대요. 그리고 우리 이제 최영자 그 간사님도 초청을 받아요. 놀라지 마세요. 저희 집에서도 행복의 집 3번째를 개척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우리 집에서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대상이 있어요.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곳곳에 주일 대배 모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있는 집도 좋고 일터도 좋고 그런 데서 행복의 집이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중에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제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또 경험하고 누리고 또 이 교제를 지금까지 얼마나 해오셨는지 생각해보세요. 초대교회는 교제를 가진 정도가 아닙니다. 교제에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경적이고 진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내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000년 전에도 권해서 함께 하기를 원했다면 지금 말세치 말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모이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배워나가고 이 신약 성경의 의미들을 깨달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